목사님, 예. 이슬람의 초대절기인 라마단 기간이 9월 13일부터 10월 10일까지라고 하네요. 예, 전 세계 약 13억의 무슬림들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달인데요. 이것은 이슬람 달력으로 9번째 달인 라마단 기간 동안에는 금식과 금욕의 그 철저한 신앙을 지킨다고 합니다. 네, 점점 이슬람권 선교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이 라마단 기간에 우리는 영라마단 운동이라고 하죠.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로 이슬람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예, 영국으로부터 독립 50주년을 맞은 말레이시아 50주년 행사 소식과 선교 상황을 전화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필리핀 단기 봉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온 은절교회의 활약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유럽 유학생 수양회를 통해서 청년들에게 비전과 희망을 제시하고 있는 한은선 코스트 유럽 대표를 모십니다. 이경씨. 네. 유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저도 유학생활을 좀 했습니다만, 네. 유학생활 하다 보면 굉장히 외롭고 참 어려운 시절이 참 많습니다. 그런 유학생 시절에 하나님을 모르던 청년들이 한인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꿈을 가지고 또 유익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네. 유학생 시절에 그 신앙을 성장시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좀 오늘 좀 알아보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선교 이 사람에서는요, 코스트 유럽 대표이시고 베를린 한인선교교회 담임 목사이신 한은선 목사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코스타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코스트는 생소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주 서문교회 가 계시는 김승현 목사님께서 1985년도에 독일의 선교사로 파송이 되셨어요. 근데 그때는 교회가 많지 않았고 또 유학생 수도 상당히 작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학생들에게 누군가는 선교를 해야 될 그런 시대적인 요청이 있었고 그 요청을 기도 중에 깨달은 목사님께서 이 코스트를 설립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23회째 개최가 되고 있는데요. 약 5,000명의 학생들이 이 코스트 수양회를 거쳐갔고 그리고 350명에 달하는 강사님들이 자비로 오셔서 그 코스트 강사로 기꺼이 이렇게 헌신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유학생 선교와 그리고 차세대 지도자들을 육성하자. 그리고 비전을 제시하고 또 비전을 나누고 그 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코스트를 통해서 돕자 하는 취지에서 코스트가 설립이 됐습니다. 네. 이 코스트 활동과 그 운영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특별히 15개 국가에서 거의 25개 국가에서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매우 많이 알려져 있고 국제적인 그런 행사로 좀 치러주고 있을 정도로 성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코스트의 목사님들이 참가하실 때 학생들을 데리고 오십니다. 일반적으로는 목사님들이 참석을 잘 안 하시거든요. 근데 이 코스트에는 목사님들이 많이 오셔서 약 35명에서 많을 때는 50명까지도 참가를 하십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영성 훈련을 받고 있는 그 시간에 동시에 목사님들이 따로 모여서 세미나를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유럽 교회를 진단하고 또 비전을 나누고 또 목회의 그런 좋은 노하우들을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그리고 그 유럽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그 힘을 이렇게 선교 동력화하는 그런 작업들을 세미나 기간 동안에 하게 되고 또 수양회를 마치고 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은혜를 받은 학생들이 그거를 삶의 현장에 가서 실천하는 건 참 힘든 것 같아요. 한국교회 문제인 것도 같고 그런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코스트 기간 중에 우리가 이 올바살이라고 하는 그런 무브먼트를 하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부분을 조별로 다 나누어서 토론을 하게 하고 그런 그 삶의 현장에서 있었던 체험들을 그 다음번 코스트에 와서 간증하거나 홈페이지에 올려서
늘 그런 체험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베를린에서 한인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데 유학생들에게 한인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그 한인 그 유학생들을 위해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잠깐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한마디로 말하면 어머니 같은 존재죠. 특별히 유학 생활은 외롭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유럽은 그 유학 기간이 깁니다. 보통 5년에서 길게는 12년, 15년 이렇게 긴 시간을 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싸움인데 유럽에 와서 처음 예수를 영접한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지금 21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약 320여 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럽 교회로서는 상당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고 그들이 또 헌신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지역사회에서 공부하면서 말로 닿을 수 없는 그런 그 어려움이 있거든요. 외롭다든지 또 아니면은 윤리 도덕적으로 힘든 그런 상황이 처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고민에 빠져서 중대 공부를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많은데 바로 그런 사람들을 잡아줘서 끝까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장학금을 모아서 전달도 하고 이렇게 해서 특별히 IMF 때는 큰 역할을 하는 교회들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유럽교회가 침체돼서 참 문제가 심각한데요. 그 한인교회가 좋은 모델이 될 것 같아요. 어떤가요? 예, 한인교회가 유럽 사회에서 그 자리는 굉장히 확고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영적으로 유럽교회가 한국교회를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어떤 변호사님이 한 석상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유럽에 와 있는 것만으로도 큰 복이다. 그것은 그들의 영성이 우리가 쫓아갈 수 없는 그런 참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실제로 한국교회가 유럽교회가 지금 독일만 해도 종교세를 내는 사람들이 60% 아래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재정적인 위기라기보다도 그것이 전체를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49%가 카톨릭이고 51%가 개신교인데 독일만 해도 실제로 주일날 출석하는 사람들은 30명에서 40명, 50명. 그런데 그 교회 소속된 원래 신자는 약 4,000명, 5,000명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형식적인 교회는 많은데 기독교 국가인데 내용적으로는 완전히 파괴가 된 물론 신학의 영향도 있지만 그런 영적 부분이 다 부서졌기 때문에 그런 그 나타나는 결과도 부서진 건데 한인교회가 장소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독일 교회를 빌렸습니다. 그것이 이제 독일 교회가 한국 교회를 정면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죠. 저희 교회만 해도 우리가 오후 예배를 드렸었는데 1년 전에 독일 목사님이 제의를 했어요. 저희 보고 오전으로 내려가고 우리 보고 자기들이 오후에 가겠다는 거였습니다. 너무 놀라서 물었더니 저희들이 수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봤는데 참 부럽다는 거예요. 영성도 그렇고 끝나고 나서 코인원이 하는 것도 참 부럽고 그래서 자기들도 한번 목회 임상 실험을 한번 해보겠다고 목사님이 제의를 하셔서 저는 뭐 원래 원했던 거니까 그래서 오전으로 바꿨고 그분들은 오후로 갔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가 빌려 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저희 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이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한마디로 말하면 한국교회를 좀 배우고 싶다는 거였고 우리가 금요기도를 했더니 그분들도 금요일날 안다크더라 그래가지고 금요기도를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소의 제한 때문에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특별기도회를 새벽기도를 하는데 그분들도 아침 경건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내년에 로마에서 코스테가 열린다고요?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그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에 보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고 나중에는 그 죄인의 몸이 되어서라도 거기를 가기를 간절히 열망했던 그런 그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서 내년에는 로마에서 수양회를 개최하면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선교의 열정을 다시 한번 재부흥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고 이런 그 선교적인 역량이나 교회적인 역량을 묶어서 유럽 교회를 깨워야 되지 않을까, 유럽 교회를 살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지금 거의 이 합의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교회 목회만으로 유지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 힘을 좀 집약시켜서 이 힘을 가지고
쇠퇴해가고 있는 이 유럽 교회를 살리고 또 유럽 교회를 복음화하는 그런 그 꿈을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힘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아마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수양회가 개최하게 되는데, 우리는 또 수양회 끝나면 금요일 날 대형 버스를 여러 대 임대를 해서 역사 탐방을 무료로 시켜줍니다. 예. 그래서 학생들이 매우 좋아합니다. 예. 이렇게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젊은 유학생들, 그리고 또 유럽 교회의 재부흥, 이런 꿈을 가지고 코스테를 하시는데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기도 제목을 좀 나눠주시죠. 예, 미주와는 달리 유럽은 이 복음화율이 매우 낮습니다. 25%가 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유럽 교민들을 복음하는 일도 시급하고요, 사실은. 그리고 실제로 그 유럽 유학생 수양회가 이 유럽 복음화, 특별히 유학생 복음화를 위해서 좀 더 폭넓게, 그리고 큰 비전을 가지고 유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유학생들을 훈련하고 또 차세대 지도자로 키워서 이 역량을 가지고 유럽 사회를 변화시키는, 또 유럽 사회가 다시 한번 복음에 화려했던 옛날을 부활시키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마지막 좀 당부의 말씀이 있는데, 유럽에 내보내실 때는 꼭 코스트를 좀 권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코스트를 일단 오면 그 학생이 공부를 마칠 때까지 어머니적 역할, 멘토적 역할을 사실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면 안심하고 유학을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사실 유럽에 코스트가 있기 때문이라고 믿어도 좋습니다. 네. 예, 어머니 역할, 참 중요한 역할입니다. 한은선 목사님, 함께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예. 그 아프간 피랍 사건과 한미 핵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잊고 지내는 것이 있습니다. 북한이 현재 40년 만에 최고의 강수량으로 수해 피해가 심각해서요,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 다행히 많은 분들이 북한 주민들을 위한 온정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철도와 도로, 그리고 시설물 하나, 둘 복구되고 있다고 하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네, 누구보다도 한국 교계가 북한의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열방을 향하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근데 스포츠에서의 금메달이 인생 목표가 되서는